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나경 집사님, 한경자 집사님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전도에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 아름답습니다. 김병산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영순 집사님, 김민래 집사님, 전경희 권사님, 윤용준 장로님, 이금자 권사님, 전주연한 집사님, 조수경 권사님, 전혜인, 전혜성, 권은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김타경 집사님, 이금술 성도님, 고정민, 남혜주, 한수정, 김도진 장로님, 백미자 권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김기현 11조, 황선영 집사님 11조, 육성균 장로님 11조,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에서 건축원금 드립니다. 광고 드릴게요. 우리 김봉선 전도사님이 맹장이 와서 수술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허정순 전도사님 부군 되시는 남편 집사님이 혈압이 올라가서 지난번에도 큰 위기를 모면하고서 퇴원을 했는데 또 다시 혈압이 올라가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금식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챙겨서, 지금 어떤 분들은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저녁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또 이제 해당 이렇게 그 인처지별로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새로운 한 해 시작되어서 복 있는 사람 되고 복 짓는 사람 되고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에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더 강하게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새벽에 은혜 받고 또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같이 강론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모세오경에서 창출, 례, 민, 신 이렇게 해서 5권의 책인데, 우리가 그 책마다 제목을 만들어 봤죠. 첫째는 창세기는 창조와 동행이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구원과 동행이다. 그 다음에 레위기는 거룩과 동행이다. 그 다음에 민수기는 훈련과 동행이고 신명기는 말씀과 동행이다. 그래서 5권의 책의 가장 헤드 중심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 동행.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임마누엘. 근데 이것을 아주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AS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와 주시고 AS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동행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러한 굉장히 중요한 요거 하나를 맥을 잡는 것이 금을 캐려고 그러면은 아무데나 파면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 맥이 있어요. 또 샘을 파는데 땅을 아무데나 판다고 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수맥이 있어요. 그것처럼 성경을 보는데도 성경에 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맥을 잘 잡아야 되는데 그 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맥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한 단어로 한다고 그러면 그 단어가 뭐냐? 동행이라는 단어다. 그건 동행이라는 단어는 뭐냐? 동행이라는 단어는 아주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AS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AS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세상 AS는 신청을 해오지만 하나님 AS는 달라요. 하나님 AS는 고장 나면은 바로 찾아오시고 문제 만나면은 찾아와 주시고 그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달리는 신명기 여행,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본래 창세기를 기록한 창조의 목적은 세상을 창조한 세상 창조가 목적이 아니고 그 세상을 창조해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사람 창조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사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고 끝까지 찾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 전체는 한 요절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을 대신 대변하는데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또 보는 하나의 맥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의 모습을 계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찌질이요 이삭의 별명이 모질이요 사기꾼이요 결국은 그를 통해서 12아들이 생겨나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70인이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그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예언한 대로 4대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출애굽기가 이제 구원과 동행이고 그 시내산에 이
참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 큰 산 세 개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시내산이고,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고, 하나는 모압 평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딱 정리가 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모세하고 불러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언약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너희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신명기 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신명기 여행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는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어요. 세 개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4장까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가 소개가 되고 있고요. 5장부터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33장까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예요. 그래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쓴 설교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고, 현재 입장에서 위에서 바라보면서 쓴 것이, 기록한 것, 설교한 것이 5장부터 26장까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설교가 세 번째 설교다. 이렇게 크게 설교를 구분하시면 되겠고,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은혜와 은혜 사이에 결국은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열차를 타고 지금 은혜와 은혜 사이에서 계속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 달려가는 열차 속에 깔린 철도, 이 철도가 말씀이라는 철도다. 말씀이라는 철도. 그래서 그 말씀 철도 위에 우리가 이제 순종 열차를 타고, 이 순종 열차를 타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 순종 열차를 타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철도는 5장에 보니까 10마디의 말씀으로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 십계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0마디의 말씀이 쭉 이제 확대 또 내지는 정리해서 쭉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라는 레일 위에 달리는 열차 예시모입니다. 해서, 근데 우리 예시모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예시모가 탈선하면 안 된다. 이거 레일이 하나밖에 없어. 이거 탈선하면 지뢰밭이야. 죽어. 사고나. 해서 이거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서 이제 행하는 자인데, 그 행하는 자가 우리가 복 받으려고 해서 목적이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사랑하면은 탈선을 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짓을 안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탈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8장 말씀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 8장 1절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8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뭐하리라? 차지하리라. 아멘. 네. 오늘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네. 그래서 결국은 본래 이 성경은
우리말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지켜서 행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렇게 삶 자체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신학이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사고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따른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그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살다라는 것이죠. 네, 살면 어떻게 되냐? 1절에 보니까 모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 항상 이 접속사가 나오면은 세모를 치고서 성경을 보면은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동사에다가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살고 이렇게 살면은 그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인영 장관을 만나서 아침에 잠깐 우리 한교총에 인사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러 해서 공동대표 목사님들과 함께 잠깐 시간을 가졌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전혀 어떤 대화 창구가 열리질 않아서 통일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 민족만 지금 분단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것은 뭐 지금도 누구나 다 소원하는 것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그분을 만나면서 어제부터 이렇게 묵상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결국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교회가 살아나야 된다. 교회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복음 통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북한이 지금 봉쇄를 하고 있느냐? 완전히 모든 것을 전부 다 폐쇄를 시키고 전부 다 문을 딱 막아놨어요. 심지어는 북한 대사가 중국에는 가 있는데 중국 대사는 북한에 오지 못해요. 그만큼 폐쇄됐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북한은 만약에 코로나가 오면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면은 대책이 안 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면은 계속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 말씀을 지켜서 붙잡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북한이 먼저 성경이 들어갔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북한은 성경을 지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외면한 거예요. 교회를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폐쇄 국가가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결국은 핵무기를 만들어서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냐? 우리 한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동족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들을 껴안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계속 궁리하고 돈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또 많은 돈을 갖다 들여놓고 지금 하면서 두절되니까 이게 남북한 전화는 그냥 왔다 갔다 형식적인 건 하는데 실제적인 전화 좀 간부급이나 조금 중역들이
할 수 있는 전화는 두절됐다라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지금 밑에 사람들만 소통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에는 뭐 정책이나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나라와 나라죠,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가 또 가정이 사는 길은 뭐냐?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산다. 그리하면 네가 번성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너는 차지하게 된다. 이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그래가지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사랑하면은, 사랑이 되어지면은 당연히 지켜요. 내가 이제 너 혼나지 않으려고 너 말 잘 들어? 하는 거 하고, 나 혼나지 않으려면 말 잘 들어야 돼. 요 말하고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데 나는 말 잘 들을 거야. 이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데,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도 시험을 하신다. 시험을 보신다. 시험을 보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훈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데, 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걸었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에 또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선요 2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하시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줄을 한번 치시고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억하라, 자카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고생한 상태에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그때 상황의 현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 기억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몇 번이 나오는데요. 그 기억해야 될 이유가
11절을 한번 보시면은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네게 오늘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 잊어버리지 않도록 줄을 그으시고 밑줄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밑줄자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밑줄자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그래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우리는 초심을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초심을.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 광야 생활하고 고생하던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 감격이 임하면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임했을 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간증하면서 사는데 살다가 보면은요. 특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의식주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떡이에요. 떡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8장의 이야기는 떡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떡의 이야기. 예, 떡의 이야기. 말씀과 떡의 이야기. 예. 사실은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떡이라는 단어하고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은 같은 어떤 단어의 배열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말씀과 떡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얘기가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떡의 문제거든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사람들은 떡을 자꾸 생각을 해요. 떡을. 예. 떡이 보여요. 그 다음에 떡이 많아지면은 말씀이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이거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떡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 떡을 좋아하죠. 그래서 그거를 현대어로 바꾸면 돈이에요. 돈을 다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돈의 주인이시니까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말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신앙이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하나님이 시험을 막 하셔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막 고생을 시키는데 훈련을 시키나 고생을 시키는데 자꾸 거기 가서 돈을 주고 거기 가서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께서 저 인간이 고생 좀 해가지고 철이 나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는데 자꾸 거기 가서 도와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신명기 8장에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알게. 거기다 동그라미 있어요. 알게. 기억하라. 동그라미.
알게. 하나님 입장에서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다 이 훈련 과정이 필요하고, 그 통과를 해야, 그릇이 돼야 거기에다가 담아요.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은 무슨 문제냐? 떡과 말씀의 문제다. 근데 말씀은 안 담고 떡만 하면 안 된다. 이걸 기복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떡만 찾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자꾸 왜 우리한테 어려운 거 시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실은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남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 입 벌리면 남의 얘기. 입 벌리면 흉보는 거, 입 벌리면 뭐 하는 거, 입 벌리면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만 하는 거, 하나님 자랑만. 은혜 받은 이야기, 스토리를 만드는 교회.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불만을 얘기하고 원망을 얘기하고, 가데스바네의 불만, 원불교잖아요.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교만. 그래서 앞자만 따니까 원불교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번 한 해 이제 우리가 성숙해 보자고. 야, 예신교회 성도님들은 달라. 이게 달라. 그래서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다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내가 봤어. 기도하는 집사님들을 내가 봤어. 기도하는 장로님들을 내가 봤어. 예신교회 훈련 잘 되어 있더라. 이러한 교회, 소문난 교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회.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사실은요. 거기 보면은 이제 마음이 어떠한지라는 단어가 보면은,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마음의 문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그래서 그 중심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오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그 이인영 장관이 정당 어떤 그 세상에서 야당과 여당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정당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여당의 대표까지 했던 분인데, 이제 안수 집사님이에요. 사실은 고척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는 다 장로님 만나고 안수 집사님 만나요. 저희가 이제 정치인들 보면은요 만나는데, 교회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당 편에서 봤을 때는 야당이 되고, 야당 편에서 봤을 때는 여당이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바른 길을 제시해야 돼요. 여당도 잘못 가고 있고 야당도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은요. 근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는 교회가 핍박을 받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우리도 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제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떡 문제가 해결이 된다.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징계할 것한 같이라는 징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는 뜻인데요. 아이를 훈련시킬 때 파이디온 선교라고 있어요. 그 파이디온 선교가 아이들에 대한 훈련을 하는 선교예요. 그래서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되는데요. 아이 훈련시켜서 그 아이를 제대로 만드는 것을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그러니까 징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징계는 바르게 훈련시켜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는 꼭 필요한 거예요. 징계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책망과 칭찬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책망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말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바른 게 아니다. 이제 잡아야 되겠다. 바른 것을 잡아줘야 되겠다. 해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아줘야 기강이 있었지. 맨날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근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니까 질서가 안 서니까 이게 이 징계가 있듯이 여기에 징계가 있듯이 교회에도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교회라고 사랑 해가지고 안 돼요. 사랑이 있는가 하면 공의가 있는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징계의 목적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그 징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죠. 따라서 하세요. 징계는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아프다고 그래요. 아프다고 그러고. 그러고 우리를 친다고 하고 그래요. 안 해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말씀을 적였는데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시험 드는 분들이 가끔 많아요. 해가지고. 가끔. 이건 나는 정당하게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숙도가
이게 징계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내가 징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힐 때 그것을 책망이 오면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아까도 찬양할 때 은혜, 찬양은 잘 불러요. 그 다음에 알기도 잘 알아요. 이제 신명기 해가지고 앞에도 은혜, 뒤에도 은혜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실제 없어요. 책망이 오면은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고 결국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냐, 나를 까네, 나를 치네, 목사님이 뭐 그러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신앙생활 하면서 그 은혜가 있을 때 어떠한 반응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저 말씀을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아이고 목사님 오늘 나를 깠어? 쳤어?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혜라고 찬양도 하고 은혜라는 것을 알기도 하는데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그래서 은혜와 은혜 사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 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결국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사랑의 하나님은 징계도 하신다.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징계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제대로 헌금 생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게 하시고,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니까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징계하시고, 또 내 삶 속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지금 문제가 안 풀리고 어렵고 자꾸 나를 들이박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정말로 못 해먹겠어요. 내가 못 해먹겠어요 해서 그게 아니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해요. 들이박는 놈 때문에 감사해요. 나를 치는 사람 때문에 감사해요. 들이받는 놈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들이받으시는 분 때문에 감사해요. 이래 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닐수록 자기 체질화가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안 깨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서 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7절로부터 8절을 읽어보실까요? 8장 7절로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강한 손, 권능의 손,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때까지? 아니 이것도 7장 내가 읽었어? 7장 읽었어 지금. 8장 내가 몇 절 보자 그래서 7절. 8장 7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과 떡의 문제.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그것은 누가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말씀 안에 녹여서 정말로 그 말씀과 함께 아까 은혜와 은혜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은혜 사이.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구나.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까 이거는 내가 산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산자로 정말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구나. 그래서 이걸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말씀의 문제를 해결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면은 직계 행한다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갔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은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떡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떡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오늘 떡의 문제니까 골짜기요, 산지요, 시내요, 분천이요, 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그리고 거기는 산지인데 소산지인데 밀과 보리의 소산지고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대추, 야자 이게 소산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떡이 필요한 거 알아요. 돈이 필요한 거 알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품격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예신교회 정말 멋있어.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예신교회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면은 내가 이게 천국인지 어딘지 몰라. 그리고 그분들의 품격을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 같아. 아무리 현수막 걸어놓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면 뭐 하겠어요? 아무리 10시간 기도를 하면 뭐 하겠어요? 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은, 또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은, 사무가 마음에 안 들면은, 교육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전국에 한 3,000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힘을 받는 교회예요. 우리 목사님은 귀한 목사님이야. 난 아멘 할 때까지 설교를 할 거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미워하시는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떡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한마디, 떡 많이 드세요. 할렐루야. 네. 떡 많이 드시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화가 나도, 돈 때문에 걱정이 돼도, 시험이 와도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 사람 되면 성품이 바뀌는 사람. 성품의 문제. 네. 진짜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이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통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전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현상의 모습들을 찾아서 함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 있는 자, 복 짓는 자, 복을 나눈 자로 일평생 살아가는 예심, 신명기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떡을 받는 사람들, 떡을 준비하는 사람들, 떡을 나눠준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